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말을 지금 듣자마자 아마도 어떤 분들은 왠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 나에게서 뭔가 답답함, 그리고 숨막힘, 그리고 순종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요즘 시대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개성과 자유가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순종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항상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을 하면은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빨래판으로 이렇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또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에게 매 시간 안 맞으면은 안 맞은 것이 놀라울 정도로 항상 이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정말 많이 이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은 이 AI를 종종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AI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물어보는 것들을 친절하게 잘 대답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나오면서 집안 가사와 그리고 가정의 일들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쉽게 받으며 이렇게 순종을 받는 것에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순종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여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삶의 그 자체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역시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첫 번째 죄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망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망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며 우리가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었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의 그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죽음에 임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순종함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은 믿음이 행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불순종했던 사울 왕 앞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아마도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월은 우리 교회의 헌신의 달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 헌신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의미와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그 순종의 의미는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종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종을 드릴지, 무엇을 해드릴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된 죽에 콧밭 들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처럼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이제 거의 다 이룬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만약 0.0001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퍼센티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90%만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95%를 드리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99%로도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올려드리는 그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이방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처진 노약자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을 뒤에서 공격하여서 죽였던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 죄악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마치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사울은 그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600년 이후에는 이 불순종의 씨앗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 시대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인물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바로 하만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 살려줬던 이 아각의 후손으로서 성경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또다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고난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주님 앞에 불의한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멸하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전히 그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상들과 그리고 정욕들이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들을 청에 쫓을 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대로 쫓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쫓아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는가? 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실제로 행한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즉 기름지고 값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그리고 하찮은 것 그리고 쓸 수 없는 필요 없는 것들만 죽이고 진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은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듣기는 들었고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은 100%의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반쪽짜리 순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양과 소와 그 기름지고 값진 것들을 여전히 한편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귀에는 여전히 아말렉의 소유였던 그 양과 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의 그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했다,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욕과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반쪽짜리 순종,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여전히 아껴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모습처럼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드러나 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텐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겼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방법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주장대로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 땀 흘리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그 열심을 다하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반쪽짜리 그러한 순종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이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 순종의 모습은 바로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은 먼저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그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닌, 그 범죄의 주체가 내가 아닌 바로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넘어가서도 거칠어로 하는 그러한 모습, 거짓으로 행하며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 그가 근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거짓된 모습으로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결국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러한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제사가 될 것이기에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챙겨놓은 그 재물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소와 그 모든 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를 포함한 모든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사를, 그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사의 그 모든 규례와 그리고 그 율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왜 그 모든 것들을 제정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회와 그 모든 제사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바로 그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 진실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번제나 소제, 희생의 화목제도, 그리고 그 거룩한 성회도 다 필요 없다.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순종이 진실한 순종인지, 내 마음에 얼마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고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이 있는데 어찌하여 순종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거짓된 순종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거짓된 것들만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거짓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순종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 지성소와 같은 이 거룩한 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전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로
그리고 제사보다 귀한 그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반드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순종은 바로 거역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참된 순종은 단순한 행위의 일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순종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순종을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켜서 거역과 그리고 완고함의 모습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더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선순위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중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알지만 그 명령을 자신의 유리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편한 것은 할 수 있고 내가 불편한 것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짝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순종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울왕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거역하는 순종이다, 그것은 완고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의 결과는 결국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울왕은 왕이었지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은 왕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직분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가 말씀을 버렸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24절에 그 치명적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보다 더 앞서고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청종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으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결국 그는 이 범죄의 길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로 이끌어져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선순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순종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후의 왕이 된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 번 맞이했지만, 그러나 칼로 그의 옷깃을 찢을지언정 그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그 우선순위에 위에 두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에 두었기에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는 이 고난이 다 끝날 수 있고 이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된 것인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리고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그리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라는 그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거룩한 고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그 우선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린 자들의 그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없는 삶, 그 삶은 이미 소망이 없어진 삶이며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명령 앞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가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한 것이다를 그가 외치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아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99도까지는 여전히 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단 1도가 더 올라가서 이제는 100도가 되는 그 순간 물은 기체로 변하며 거대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놀라운 힘이,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그 역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1%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100%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그 온전한 순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지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100%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거창한 희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